출애굽기 25장 우리 1절로 9절 말씀까지 보고 26절 2절 보고 오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관유와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그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26장 15절 16절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아멘. 제가 성경 구절을 지금부터 쭉 이야기할 테니까 거기에 한번 체크하시면서 한번 따라봐 보시면 좋겠습니다. 25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게 1번이라고 적어 보시고요. 1번. 네, 쭉 넘어가서 출애굽기 30장 11절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자, 제가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거기 2번이라고 적으시고 2번. 또 넘어가서 같은 장 17절. 자, 이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거기 3번이라고 적으시고요. 3번. 22절. 이번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거기 4번이라고 적으시고요. 3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거기 5번이라고 적으시고요. 31장 1절 저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거기 6번이라고 적으시고요. 6번. 마지막으로 12절을 제가 읽고 여러분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거기 7번이라고 적으시고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무엇으로 천지 창조를 하셨죠? 말씀으로. 옛날에는 가라사대, 바뀐 버전은 이르시되입니다. 그죠?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25장부터 쭉 뒤는 성막 혹은 회막,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죠? 그 성막, 회막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몇 번 말씀하셨어요? 7번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것은 7번 말씀하셨다는 것도 놀라운데 마지막 7번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31장 13절 말씀 보니까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못 놀라시는 분은 참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네, 여호와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죠. 성막을 7번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막이 제가 말씀드릴 때 1189장 가운데 50장에 걸쳐서 성막이 있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요. 기억나시면 아멘. 그러니까 1189장 가운데 여러분 50장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강조하고 강조하신 이유는 뭔가 하니까 천지 창조했을 때 그 똑같은 그런 능력과 권세와 영광으로 성막을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지난번에 성막을 살펴봤습니다만은 성막을 유념해서 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이죠. 왜? 천지 창조에 버금갈 만큼 중요한 것이 성막이다. 왜?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니까. 거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가 하면 성막의 재료도 보니까 공교롭게도 7가지 종류의 재료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한 번 더 보십니다. 다시 25장으로 넘어갔어요. 자, 여러분 몇 절 보시는가 하면 3절 말씀 보시면 25장 3절 보시면 금과 은과 녹과 금속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4절 말씀 보니까 청색, 자색, 홍색 실과 실 종류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5장에 보니까 붉은 물들인 순양 가죽과 해달의 가죽. 이게 뭡니까? 그건 천 종류죠. 그죠? 그리고 5장 5절 끝에 조각목, 나무죠.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등유, 관유, 기름이죠. 그리고 끝에 보니까 분향할 향, 향품이죠. 7절 말씀 보니까 호마노, 그리고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 보석류죠. 그러니까 참으로 공교롭게도 성막의 모든 재료도 다 7종류란 말이죠. 7번 말씀하시고 7종류의 재료로 성막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성막 혹은 장막, 회막은 완벽한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는 것이죠. 자, 이거 되시면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쭉 이제 제가 26장 1절부터 14절까지 안 읽은 이유는 그것을 읽을 때 참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잘 보면, 잘 보지 않으면 잘 모른단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잘 봤던 조감들을 먼저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앞에 보시면 성막들 문이라고 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저쪽이 동쪽이거든요. 유대인들은 항상 앞쪽이 동쪽입니다. 저기에 문이 있고 첫 번째 만나는 곳이 번제단이죠. 그 번제단이 상징하는 것은 우리 죄를 씻는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모든 죄를 사함 받았습니까? 아멘. 그 죄를 씻는 곳이 번제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번 예배 나올 때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자범죄를 우리는 회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 때마다 회개하는 그 회개는 물두멍이죠. 물두멍. 자, 그 물두멍을 지나서 안으로 첫 번째 방으로 들어가는데 저기가 성소죠. 저기는 제사장이 들어갑니다. 마당뜰 같은 경우에는 일반 백성들이 거할 수 있고 또 저 첫 번째 성소는 제사장들만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오른쪽에 보면 진설상, 떡상이 있고 뭐 진설병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맞은편에는 금등대 혹은 금촛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세상 종교는 항상 떡을 올릴 때 제사도 마찬가지고 바칠 때 누가 누구에게 떡을 바칩니까? 사람이 신에게 떡을 바치죠. 제물을 바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죠?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 그것을 여러분 두 글자 한 글자 한글로 두 글자로 바꾸면 시작 떡집. 베트라고 하는 것은 집이란 뜻이고 레헴은 떡이란 뜻입니다. 떡집이에요. 떡집.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말구유에 누우셨죠. 말구유는 다른 말로 하면 말밥통이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너희들이 인생을 살면서 욕심을 여러분 쾌락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먹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이 땅에 떡으로 왔다. 살아있는 떡으로 왔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절대로 배고프지 않은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날마다 경망스럽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먹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먹고 마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생명의 떡, 생명의 음료를 먹고 마실 때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요. 그리고 여러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그 반대편에는 금등대, 금촛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죠? 생명의 빛이신, 진리의 빛이신 예수님의 빛이
맞은편에 있는 떡상에 있는 12지파를 상징하는 12진설병에 비치고 있죠. 그리고 중간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 대신 예수님이 빛을 비추시고, 그리고 그 생명의 떡을 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드디어 휘장을 지나 담대히 지성소로 들어가 주님을 만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장소를 우리는 시연자라고도 하고 속죄소라고도 합니다. 거기에 피를 바를 때 모든 재앙이 지나가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있는 여러분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것이 세 가지 물건입니다만은 가장 핵심은 언약, 말씀이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무엇으로 만나야 된다? 말씀으로 만나고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 댁에 가셔가지고 25장, 26장을 쭉 읽어보시면 말이죠. 자, 여러분 다시 25장으로 넘어가서 10절 위에 보니까 여러분 소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증거기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3절 위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진설병을 두는 상, 이렇게 되어 있죠. 성경 보고 계십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31절 위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등잔대와 기구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6장 1절 위에 보니까 성막,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27절 보니까 제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자, 좀 더 띄워주시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가장 먼저 뭐부터 해야 됩니까? 울타리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 번제단, 물두멍, 그 다음에 들어가서 떡상, 금촛대, 분향단, 또 지성소, 이렇게 설명을 해야 순서가 맞죠. 우리가 들어가는 순서부터 해야 되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보니까 어디부터 나오는 겁니까? 지성소부터 나오는 거예요. 지성소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 성소가 나오고, 바깥들이 나오고, 울타리가 나오고.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순서가 인간 순서부터요, 아니면 하나님 위주요? 하나님 위주로 나온단 말이죠. 왜 하나님 위주로 나올 수밖에 없는가 하면 이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이 성경을 기록하셨으니까 우리가 여러분 사람 모세가 기록했다 그러면 당연히 문부터 나오고 번제단, 물두멍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이니까 지성소부터 나온단 말이죠. 왜? 거기가 주인이니까 바깥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무조건 내 입장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되는 것이며, 그 모든 중심에 말씀이 있으며, 왜? 언약궤는 곧 말씀이니까 말씀이 있으며,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내 삶을 조정하고 내 모든 것을 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튜닝, 조율을 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내한테 맞춰가지고 하나님께서 움직여야 된다, 그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여러분 미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됩니까? 여러분 모든 기도는 다 응답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도는 다 응답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주목. 모든 기도는 다 응답됩니다. 세 가지 종류로 응답되죠. 우리가 알다시피 도시화 시키면 하나는 뭐죠? 예스, 응답이에요. 바로 응답. 두 번째는요, 노, 거절도 응답이에요. 여러분 거절도 응답입니다. 여러분 거절받았다고 여러분 마음 상처 받지 마십시오.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 것은 지금 거절당해가지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때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 지금 여러분 다 응답됐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가장 여러분 우선 생각나는 단어는 교만입니다. 그리고 뒤죽박죽 엉망진창 됐을 거예요. 그때 그 기도가 응답 안 되는 바람에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도 응답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
뭐죠? wait, 기다려. 기다려라고 하는 이것을 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든 음식이든지 여러분 맛깔나는 음식을 만들려고 그러면 숙성 과정이 필요하듯이 하나님은 자기의 때와 여러분 사람의 때를 지금 맞추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한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6,000m, 7,000m 이상의 높은 고산을 등반하는 사람은 항상 새벽 12시, 1시 사이에 출발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등산하는 사람이 좀 푹 자고 뭐 아침에 컨디션 좋을 때 올라가면 안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올라가면요 눈이 녹아 내려가지고 눈사태로 다 죽는 거예요. 새벽 12시, 1시에 올라가야 산이 깡깡 얼어 있어가지고 눈사태를 만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등산하는 등산가의 시간을 맞춰야 됩니까? 산 컨디션에 맞춰야 되는 것입니까? 산 컨디션에 맞춰서 정상 등극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꾸 우리는 우리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우리가 실컷 자고 우리가 컨디션 좋고 그거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울타리부터 기록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성소부터 기록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위주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타이밍에 맞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추십시오. 그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야기했듯이 그 사람이 강해서 버티는 것이 아니라 버티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잘 버티는 것이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Yes, No, Wait 라고 하는 세 가지로 응답되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자꾸 No, Reject, 거절 안 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소원만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말씀 기도,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 구하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되는 것이지 말씀대로 뜻대로 구하면 반드시 100% 응답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도 알길 원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진리예요. 진리.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열심도 있지만은 열심 이전에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야다 인격적으로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죠? 자, 여러분 오늘은 조각목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계속해서 조각목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한 번 더 살펴보시면 자, 25장 10절에도 보면 그들은 조각목으로 해서 조각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25장 10절에 의하면 정극의 혹은 언약계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정극의 언약계 법궤도 결국은 뭐로 만들었어요? 조각목에 금을 입혀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그림을 한번 더 보시면 물두멍이라고 불리는 저것만 여러분 순수하게 노스로 만들었고 나머지 거의 모든 것들은 조각목 그 위에 금을 입혀가지고 만드는 것이 성전의 기물, 성물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은 히브리가 원어고 신약은 헬라어가 원어인데 이 히브리 헬라어가 또 역사의 변곡점에서 라틴어로 다 통합이 돼가지고 그것을 우리는 70인역이라고 불러요. 70인역. 그 라틴어로 번역된 것이 유럽으로 넘어가 독일어로 번역됐어요. 독일어로 번역된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그것이 이제 인쇄업이 발달되면서 영어로 번역됐단 말이죠. 영어로 번역된 성경이 허더슨 테일러를 비롯한 CI람이라고 그러죠. 중국 레지 선교회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중국으로 넘어가서 중국어 성경이 됐어요. 그 중국어 성경이 한국으로 들어왔죠. 그 우리는 이 많은 번역 과정을 거쳤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그 말이 빠졌습니다만은 시편에 여러분 옛날 바뀌기 전에 성경에는요 중국 성경이 번역됐으니까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하면 극락의 하나님 이런 것도 나와요. 예, 중국어가 번역돼 가지고 그렇게 된 거죠. 예. 근데 여러분 여기 우리가 조각목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언약궤 이제 덮개를 제가 이제 구름기둥 불기둥 제가 개념 정리해 드렸듯이 개념 정리를 해 드립니다. 조각목 그러니까 조각 뭐 본드 같은 거 좀 붙여가지고 그게 조각목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여기 두 분 계시네 보니까 이름 자체가 조각목이에요. 그러니까 조각 이제 짜붙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도 중국에 이제 넘어가면서, 중국은 이 아카시 나무, 원래 이 히브리어를 우리나라 말로 가장 번역을 바로 해버리시면은 아카시아 나무 이렇게 번역했을 텐데, 여러분 중국에는 말이죠, 보니까 이 조각 목자라고 하는 그런 나무가 있대요. 자, 먼저 그림 하나, 조각목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조각목 하나 보내주세요. 네. 네, 이게 여러분 조각목입니다. 이 조각목인데, 이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아카시 나무가 더 맞아요. 그런데 그 근동, 중동 지방에 이 아카시과 이 나무가 몇 개가 되는가 하면 800종류가 된다 그래요. 800종류.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아카시 나무인데 중국으로 넘어가서 이 조각자 나무, 이제 조각자 나무가 있는데 그게 제일 그거하고 비슷하게 생긴 모이지. 그러니까 그 조각자 나무가 한글로 이제 번역되면서 조각목이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 감남유 내지는 감남원이라고 부르는 그 감남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올리브 나무 아니겠습니까? 올리브, 올리브가 감남이거든요. 그런데 이 감남나무라고 번역된 것도 결국 이 올리브 나무가 중국에서 가장 비슷한 것이 감남나무가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냥 감남나무라고 번역을 해가지고 우리말 성경에도 감남나무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뭐 거기 사교의 뽕나무 이것도 다 그 넘어가면 이것만 해도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그런데 이 조각목이 다시 한번 더 비춰주시면 사막에 저렇게 덩그러니 서 있는 거예요. 사막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사막에는 선인장 같은 것만 있는데 이 사막에 조각목 이게 있으니까 저걸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제 환호를 하면서 거기에 사진도 찍고, 저도 성지순례 가가지고 조각목 밑에서 사진 찍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저 조각목이 그 사막에서 자란 나무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하고 내구성이 좋고, 그리고 벌레가 이제 음습하지 않는 그런 나무인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이 왕이나 고관들만 이제 하는 미라의 관을 만들 때도 저 조각목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이 조각목을 히브리 원어로 하면 들어보셨을까요? 시딤입니다. 시딤. 그래서 시딤은 복수입니다. 그래서 원래 단수는 시타인데 이 시타가 모여가지고 시딤, 복수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딤나무, 시딤나무 하는 것은 좀 조각목의 복수 형태가 시딤나무죠. 근데 저 조각목, 내구성이 단단하고 벌레가 슬지 않는 저 조각목을 가지고 전거개도 만들고 또 번제단도 만들고 또 바깥에 울타리도 만들고 거의 대부분 다 저 조각목으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만약에 저 조각목을 가지고 성막을 만들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것이 사막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 멀리 가서 구해와야 된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저것이 사막에 있다는 자체가 지난번 주일 말씀과 연관시켜서 말씀드려 본다면, 하나님은 뭔가 할 수 없는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아는 것부터, 아멘 좀 하십시오. 쉬운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만들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이집트 사람들이 이 조각목을 가지고 관을 만들 것은 자기 나름대로 이집트 사람들한테 저 조각목은 영원 불멸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 알고 싶은 것은, 여러분 저 조각목을 가지고 언약궤를 만들든 아니면 뭐 번제단을 만들든 어떤 물건을 만들든 간에 저것이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 다섯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첫 번째는 뭡니까? 저 나무를 잘라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나무가 가장 나무답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가장 나무다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가 잘리기 전까지는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살면서 그냥 우리 멋대로 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조각목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죽고 또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을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에 귀한 제목으로 쓰시려고 우리들을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조각목이 쓰임받기 위해서는 먼저 잘려나가야 된다. 자, 조각목을 여러분 자른 것으로 끝나면 됩니까? 안 되죠. 그 조각목을 쓰기 위해서는 껍질을 벗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좀 제가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 조각목이 그냥 물두멍 그것만 노수로 오롯이 만들어졌고 모든 것이 다 조각목이 쓰이는데 저 조각목이 쓰기 위해서는 먼저 잘려나가야 된다. 두 번째는 껍질을 벗겨줘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 나만 장군 이야기하면서 열왕기하 5장 9절 말씀에 나만이 분명히 나병 환자로서 병 고치러 왔는데 지금 바깥으로 하고 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다고? 장군의 모습이었다. 여러분, 이것을 제가 어떻게 비유했는가 하면요, 육군 대장이 종합병원에 가서 병 고치려고 하는데 뭐 타고 왔다고요? 탱크 타고 온 거나 같은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장군의 모습으로 서면 절대로 고침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 장군복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살을 다 노출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도 죄인의 모습으로, 병자의 모습으로 모든 옷을, 세상의 모든 옷과 모든 신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지, 우리의 모든 것을 끌어안고 껴입고 과면을 쓰고는 결단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껍질만 벗기면 됩니까? 그 목재를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요, 말려야 되는 거예요. 내면을 말려야 되는 겁니다. 겉만 벗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말려야 됩니다. 뭐죠? 자존심, 또 내면의 상처, 쓴뿌리, 이런 것들이 다 주님 앞에 노출돼 가지고 다 드러남으로써 그 내면이 다 말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하는 단계가 뭔가 하면 그것을 말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 대표질을 해가지고 펴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성경 본문 다시 들어가서 26장, 제가 15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 16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16절 시작.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1규빗 하면 팔꿈치부터 손끝까지 해가지고 45cm. 자, 여러분,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은 그보다 더 긴 이상한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1규빗 그러면 45cm에서 50cm 사이예요. 보통 1규빗 그러면요 46.5cm를 기준으로 한답니다. 근데 46.5cm가 머릿속에 들어가 버리면 계산은 죽어도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우리가 길이를 알면 되니까 그냥 규빗의 반 딱 잘라가지고 밑을 붙여라,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16절 다시 한번 보시면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그랬어요. 10규빗이니까 몇 미터요? 5m입니다. 그리고 1규빗 반 하면 75c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너비가 75cm, 길이가 5m입니다. 아까 여러분 보셨죠? 조각목, 그죠? 그게 아무리 여러분 나무가 큰 조각목이라 하더라도 그거 가지고 여러분 5m짜리 판을 만들 수 있습니까? 없다고 좀 말해주세요. 없죠? 5m짜리 판을 못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조각목이 5m짜리 또 너비가 75cm짜리 만들려고 그러면 그 조각목들을 붙여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대패질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연합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단계가 뭔가 하면 그 위에 점검을 입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무를 잘랐다고 해서, 벗겼다고 해서, 여러분 말렸다고 해서, 폈다고 해서 그것이 목재가 될 수 없어요. 성막 자료가 될 수 없단 말이죠. 성막 재료가 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자르고 벗기고 말리고 펴서, 마지막 단계가 뭐죠? 그 위에 뭘 입혀라? 점검을 입혀야만 조각목다운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이 조각목의 5가지 과정, 자, 저를 보시고, 자, 손가락 딱 내보십시오. 그냥 집에 가서 잘 안 보시니까 여기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 수업을 다 끝내야 돼요. 자, 자르고
벗기고, 말리고, 펴고, 입히고. 자, 됐죠, 그죠? 예, 다시 한번 잘라요, 벗겨요, 말려요, 펴요. 이게 그냥 대패질이라고 합시다. 다섯 번째는 입히는데 뭘 입혀요? 점검을 입힌단 말이죠. 이게 조각목의 5가지 공정단계예요, 공정단계. 자, 그러면 이런 과정을 거친 사람이 있느냐? 있죠. 우리 모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경에서 이 5가지 과정을 명확하게 이야기한 그런 사람이 누가 없을까 제가 생각하다가 베드로가 생각났어요. 베드로. 자, 성경 말씀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가져오신 분들은 다 한번 찾아보시면서 베드로후서 1장으로 갑니다.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자, 다운했습니다. 좀 이따가 제가 업 하면 고개를 탁 드세요. 시간 없으니까 업 다운을 좀 합시다.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자, 업 들어보십시오. 베드로가 여러분 굉장히 감정이 충만한 사람이고, 예, 머리보다는 손발이 먼저 움직이는 굉장히 거친 사람인데, 그 거친 베드로를 오늘 보니까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베드로를 잘라서 그 세상 사람, 세속에 속한 그 베드로를 잘라서 뭘 만드시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로 만드셨어. 그런데 그 베드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보니까, 예,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 우리도 여러분 그 은혜를 같이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예, 내가 예수를 믿어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동일하게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게 잘려서 하나님의 택한, 그러니까 그 시틴 나무를 여러분 택해서 자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택함과 부르심, 이게 잘리는 그런 과정인 거예요. 베드로도 일방적으로 부름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로 택하시고 부름을 받은 거죠. 너무 목사님 짜맞춘 거 아닙니까? 짜맞췄다고 생각되더라도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그게 틀리지 않단 말이에요. 자, 2절 말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옷을 벗을 수 있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이 있어야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의 허물을 벗을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자, 3절 말씀 보시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우리가 어떻게 말리는 과정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 그분의 신기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가 그 능력을 늘 체험함으로써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남아있는 수분이 빠지고 또 바짝 마르는 그런 단계를 거친다고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그랬습니다. 예,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계속해서 다듬어지고 펴지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있습니다.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그 다음 밑줄 한번 그어보시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신성한 성품, 신성한 성품, 이것이 예수님의 성품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 거룩하신 분이셨지만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의지적인 거룩,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담으려고 하는 의지적인 거룩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죠. 신성한 성품, 그것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으로 입혀지는 단계입니다. 다시 한번요. 잘리고 벗기고 말리고 그 다음에는 펴고 마지막 5번째 단계는 예수님의 성품, 신성한 성품으로 우리가 덧입혀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
예수님의 그 신성한 성품에 나도 동참하고 싶은데 예수님의 그러면 신성한 성품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그냥 뜬금없는 데 찾으면 안 되고 성경은 요절로 보지 말고 문맥으로 보라. 그 다음 문맥을 보면 되겠죠.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자, 이제 신의 성품이 등장합니다. 5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뭘 힘써야 되냐?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다하라. 아멘. 여러분, 이게 신의 성품인 거예요. 여기 나오는 여러분 덕목을 본다면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것이 신의 성품이거든요. 여러분, 결국 우리 공동체가 정말 정금같이 아름답게 덮여져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려고 그러면 모든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은 뭐죠?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유기성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하시면 그러면 목회자인 나는 뭐 할까요? 그렇게 물었더니 하나님이 하는 말이 네가 해야 될 것은 사랑밖에 없느니라. 여러분, 사랑하기로 결정하면 다시 한번 이 말씀 기억납니까? 만나기만 하면, 걸리기만 하면, 기억나시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만나기만 하면 사랑해버리기로, 걸리기만 하면 사랑해버리기로 결정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이게 신의 성품의 완성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것 할까요? 저것 할까요? 사랑 빼놓고 이것 할까요? 저것 할까요? 다 소용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힘입어 어떤 사람이든지 심지어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까지라도 사랑하기로 결정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문제도 모든 관계적인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